요한 1서 2장 1절에서 17절. 신창사세요? 혹시? 저기 신창사세요? 아, 그러시구나. 다니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요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2서, 3서는 사실은 답답함 때문에 그리고 황당함 때문에 기록됐다라고 여러분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함, 황당함, 황망함이라고 해야 되나? 황당함. 뭐냐면 그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변이 어려운데요. 그 주변이 어려움이 육신의 괴로움을 갖다 줄 때 그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에게 육신의 괴로움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의 그 기준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주변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 와서의 어려움하고 그때 어려움하고 뭐 경중을 기울일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의 어려움은 믿음 때문에 오는. 엊그제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중국이 요새 이제 시진핑을 우상화하기 시작해서 이제 뭐라죠? 어록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아는 한 분이 벌써 교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이제 기준을 세웠더라고요. 십자가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그래서 그 기준을 해놓고 가난한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교회들을 시진핑 사진 걸어놓으면 도와주겠다.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사진 걸어라. 타협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용납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하니까 쫓겨나는 경우들이 생겼고, 어느 목사님 신학교까지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오래 사역했던 분인데 결국에는 건물 다 뺏기고 쫓겨나왔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외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땐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한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마음에. 그냥 육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것 정도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면 잘못된 사상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첫 번째의 특징은 사실은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영은 귀하고,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일, 영적인 일, 영적인 일, 이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뭐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예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예수 만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육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폄하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까지도. 왜냐하면 어떻게 그 귀한 분이 인간의 몸에 탈을 쓸 수 있냐, 짐승의 탈을 쓰듯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영이 귀하고 육은 천하다고 하다 보니까 육을 아주 호되게 해서 금욕주의자들, 안 돼, 몸이 뭔가를 원하면 계속 해코지해서 몸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또 하나가 발생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육은 버려질 거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돼. 근데 그 천한 것이 영적인 것을 지배할 수 없으니 뭐 이 사창가를 가도 상관없고 술 담배에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는 쾌락주의자들,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오히려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끙끙대면서라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그 이상한 생각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꾸 반대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경험으로 따지자면 나보다 더한 사람 나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 앞에서 그 영적인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요한에게 와서 이게 옳은 거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 때문에, 그 황당함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알기는 아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요한의 얘기인 겁니다. 나는 예수 옆에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그 바로 옆에 앉아서 들었던 사랑하는 제자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봤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그걸 증언하고 살았는데 내 앞에서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겠냐라는 답답함으로 시작한 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야고보서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처럼 이게 앞뒤가 좀 사실은 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고보서는 잠언처럼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일서는요,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냐면 끝말 이어서 또 끝말 가고 끝말 이어서 끝말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요, 설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끝말잇기로 가서 결국엔 그래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가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요한 사도가 좀 그래요. 이게 좀 끝말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할라치면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요. 이게 학자들이 이 요한일서의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하나 찾은 게 뭐냐면, 그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헤맬 때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다 먹이 하나를 보면 이렇게 확 낚아채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요한 1, 2, 3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 얘기를 빙글빙글 돌려. 근데 빙글빙글 돌리는 목표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표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사랑이에요. 믿음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사랑으로 가고요. 갑자기 뭐 형제들한테 잘 살아야 된다, 또 건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확 가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결론이 사랑으로 가고 있다. 그게 요한 1, 2, 3서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부분에서는 사실은 요한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쓰이는 게 바로 2장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무조건 사랑으로 갑니다.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첫 번째 그를 아노라의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단어들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아노라라는 단어, 알다라는 그노시스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게 영지주의자들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들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영적인 경험을 한 것만 안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뭘 봤어? 방언받았어? 환상을 봤어? 이적 체험했어? 그러면 너 예수 만났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그거 아니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한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그 옆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알면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게 시작이지 딴 게 시작이 아니야. 그냥 환상 하나 봤다고 방언한다고 기도 시간이 좀 늘었다고 예수 아는 것 같냐?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명이에요. 그가 아노라.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 안에 산다. 이게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 친일합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그 안에 살고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역시 영지주의자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예수를 알면 신비체험을 했어. 그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단어를 자꾸 썼는데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그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됐다는 얘기야 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싫은 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은 게 좋아지지 않고요.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 필요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주세요가 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편한 이야기로 돈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건 영지주의자들이 여기가 결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 안에 거한다. 그리고 9절인데요. 9절 말씀을 또 많이 썼던 단어들인 거예요. 그들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어디다 동그라미 하면 될까요?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단어들은. 근데 정작 너희들 안에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할 때 사실은 영적인 체험 외에 그들은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게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많아졌고
그래서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이적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많이 나타나고 좋아. 근데 왜? 라고 묻는 거죠. 왜 그 일이 일어날까? 왜 방언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9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다? 10절 11절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라고 되는 거죠. 결국에 종착지는 어디로 또 간다고요? 요한일서는 무조건 사랑. 그냥 뭔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목적지는 사랑. 그냥 거기에 그냥 딱 꽂히게 돼요. 근데 그건 왜일까요?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니 모든 결론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에로스나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필로와 에로스와 달리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종국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종국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서 그 사랑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필요 말고 예수께서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으니 그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이심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한번 목숨 바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게 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답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예배드려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진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필요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사랑에 푹 빠져 오늘도 그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